할렐루야. 우리 각지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 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각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시간 영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세 번째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보다 이번 주를 보니까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가 좋은 점도 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분은 나올 수가 없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이 11시 낮 예배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게 되고, 또 멀리 사정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아멘하고 예배에 동참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동안 현장 예배, 대면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저도 제 설교를 들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이게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래서 제 평생에 제 설교를 지난 주간 제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역시 실수한 게 많이 있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최수정 집사님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둘이라고 그랬는데 아들이 둘이 아니고 민서는 아들이고 윤서는 딸인데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 방송이나 이 온라인 예배가 이 목사한테는 더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내용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확인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잘 아는 시편 34편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다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 인생 살다가 곤고하고 괴롭고 힘든 자들이 여호와를 자랑할 때 그들이 듣고 다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없으면 삶의 에너지가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을 자랑하든지 명예를 자랑하든지 권세를 자랑하든지 지식을 자랑하든지 뭐 처자식을 자랑하든지, 그런 자랑은 남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쁘고 시기가 나고 미워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자랑할 때에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다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오늘 표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 다시 말해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때라는 말이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하다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그는 블레셋 땅으로 갔고 그 왕 앞에 자기를 맡겼지만 그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그 자가 아니냐? 다윗의 정체가 탄로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적그적거리면서 그렇게 미치광이 노릇을 해서 겨우 그 위기를 모면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다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자랑을 다 내려놔야 그래야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하면서 그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에도 보면 다윗이 그 시를 졌는데 표제에 보면은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지은 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으로 있다가 아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왕권을 차지하고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하루아침에 왕좌에서 밀려나 광야를 전전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머리를 수그리고 다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내 머리를 다시 들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자랑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크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자랑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 자랑을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그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종으로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4절에 보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랬습니다. 나도 내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다른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거 있으면 나는 더 자랑할 것이 많고 나는 더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하던 것, 유익하던 것 다 그것을 버렸다는 것이.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이. 바로 다윗은 또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주님을 자랑할 때 그들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 수 있나?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보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주님이 깨달아지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최우성 집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누나 얘기를 제가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가 파라과이 이민 갈 때에 누나는 고3이고 자기는 고1이라 그랬습니다. 그 누나가 최지원 씨인데 나중에 MBC 11기 탤런트 공채로 채용돼 가지고 배우로 탤런트로 또 뮤지컬 배우로 많은 활동을 하다가 1985년에 조하문이라는 가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조하문 씨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하문이라고 하시는 분은 연세대를 다니면서 가수로서 그 당시 대학 가요제에서 마그마라고 하는 그룹으로 은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 그룹의 리드하는 리더로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편집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만큼 재능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상을 받고 나서 1987년에 그는 독립해서 솔로로 음반을 냈는데 그 음반이 그야말로 인기가 있어서 날개도친지 팔려가지고 100만 장이 판매되는, 그래서 가요계에서는 뭐 평장에 쓰다 할 정도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다시 후속 좋은 곡을 내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점점 잊혀져 가면서 그는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탄은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그에게 임해가지고 살면 뭐하냐 이거지. 마침 그 무렵에 유명한 가수였던 김현식 또 김광석 이런 유명한 가수들이 연달아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고 그래서 마귀는 그에게 속삭였던 것이죠. 살면 뭐하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에 보면은 미국으로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총으로 얼굴을 쏴서 자살하기로. 여러분, 마귀가요 교묘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왜 얼굴을 쏘냐? 아무도 몰라보게. 그렇게 죽음의 막다른 상황까지 갔을 때 동네 어느 분이 그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죽음의 문턱에 달았던 이 조화문이라고 하는 이 가수는 그 말씀에 그 심령이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100% 평안을 주시지 않았다면 자기는 틀림없이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자살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기타를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기타를 버리고 그 손에다가 성경책을 붙들고 하루에 1시간에서 5시간씩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딱 단어 하나로 요약이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는 점점 그 말씀에 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1997년 9월 1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해준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 서신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말씀은 썩지 않는 씨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항상 있고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속에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288장에도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받고 그 어느 날 친구가 뭐라고 그래서 그에게 욕을 했는데 그만 마음에 그것이 걸리더라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친구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친구에게 바보라고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갈 것이고 친구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그는 그 친구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가기로 그때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학을 해서 200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03년도에 캐나다로 선교사로 가서 거기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 장애인들을 섬기다가 또 하나교회라고 하는 일반 목회를 하다가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될 때 그는 2011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계기가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탤런트, 최고의 배우였던 최진실 씨가 죽음으로써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이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서 그는 다시 한국에 돌아와 2013년부터 사랑의 빛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 또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최수정 집사님도 2017년 11월 19일 추수감사 주일에 그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을 받아서 우리 최수정 집사님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최수정 집사님이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를 우리나라 최고의 탤런트 배우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장로님으로 만들어 주시고 분하일하시는 권사님이 되고 그리고 그의 매형은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그의 누님은 사모님이 되고 그야말로 한 사람은 노숙자에서 장로님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아 목사님이 돼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사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역사고 주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4편에 보면은 다윗은 바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다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성경에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내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광대하시다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이 돈 벌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군대 생활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환난당하고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도 다윗의 시지만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둘러진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찾아 헤매봐야 더 목마를 뿐.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읍 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수를 만나니까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가서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않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각양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의 자랑은 그때뿐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말씀만이 썩어지지 않은 씨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꽃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기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권력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도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나의 자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입니까? 처자식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은 거의 극단적이에요. 인기라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떨어질 때 그들은 견디지 못해서 술이나 담배나 마약에 빠졌다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자는 항상 찬송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아쉬운 게 없도다, 부러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생명으로 여기시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함께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였사오니 항상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